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에서 이틀 동안 비품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뵙지 못하던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다면서 이게 눈물을 글썽글썽 그리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제 가슴이 너무 뭉클해집니다.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표정과 목소리에서 정말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방송을 찍는다면 제 마음이 그렇게 뭉클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순종의 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제 마음이 같이 뭉클거리는 겁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와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확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앞에서 예레미야가 좌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에서 중보 기도자의 대표이자 기도의 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건 거죠. 자,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자,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4가지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4가지 다 망하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되라 이러니까 다 그냥 니네 죽었다 이 얘기인 건 거예요. 자, 4가지라는 거는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네 기퉁이를 사라는 숫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4가지 그냥 모든 방향이 막혔다. 다 심판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시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첫 번째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적들의 칼인 건 거죠. 죽어서 시체가 돼서 쓰러지니까요. 개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찢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것도 끔찍한데 개가 찢어놓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마저도 이제 남은 시체 있죠. 새까지 다 쪼아 먹고 남은 시체는 들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에 펼쳐질 것이라는 건 거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시체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무덤에 묻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두어줄 수 없는 시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 시체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끔찍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얘기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므낫세가 했던 일, 대표 원리인 건 거죠. 므낫세 혼자서 했던 거가 아니라 므낫세의 길을 갔던 그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방에 흩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므낫세는 그 훌륭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네, 55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별, 해, 이런 거 섬기는 기본이었고요. 바알 신당도 만들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악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몰래에게 바치는 그 인신 제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악한 그 므낫세를 예를 들어서 니네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 끔찍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자,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위로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당해 본 적이 있지만 그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누른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에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것 같이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고 울어줄 사람이 없고 돌이켜서 평안을,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 줄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고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너희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돌이키는데 지쳤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내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키를 까부르는 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알 수 있던 것 같이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쭉정이는. 자, 8절.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들을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네,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의 가부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 거잖아요. 가부가 모래 알보다 많으려면. 그러니까 모두가 놀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9절.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까 산은 세상의 네 기퉁이를 얘기했다면 7은 또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7에 낳은 여인이라는 거는 자식 7을 낳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여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여인마저도 대낮에 길거리에 쓰러지고 죽게 되는 그런 수치와 근심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기의 중보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를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위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자, 볼게요.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너무 참담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 세계와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꾼 적도 없고 꿔주지도 않았는데 다 자기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한테 주는 메시지가 계속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기 중보기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이펙트 하지 않는 건 거죠.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그의 역할인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냥 그의 심정은 하나님한테는 외면받고 그 백성들한테는 이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계속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상황, 그게 그의 심정이라는 거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복도 주신대요.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붓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세요. 그의 탄식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너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의 심정?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15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치욕과 위기를 당하는 거는 기억하여 주세요. 이 얘기죠.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시작은 괜찮아요.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근데 그는 그 소명에 응답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모임에 함께 가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주니까 그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맨날 심판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 흥청망청 사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심판인 줄 알면서 그는 즐길 수가 없었던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분노로 가득 채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로. 자,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니까. 네, 그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했냐는 건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속이는 시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는 시내는요, 시냇물 생각하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물이 다 말라 있어요. 그게 속이는 시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갔건만 실제는 아니라는 건 거죠. 아무도 돌아서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절하는 예레미야를 훅 세우십니다. 다시 세우시는데요. 네가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내 앞에 세울 거고 내 말씀을 너 입에 넣어줘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공격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백성들 앞에 노성벽,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벽 성벽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무리 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어떤 무섭고 힘센 사람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그는 살았어요, 적어도.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삶은 진짜 만만치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갇히고, 뭐,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앞장섰고, 법정에도 섰고, 그리고 뭐, 친애국파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기도 하고, 진짜 파란만장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투덜거릴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저는 정말 오늘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투정하는 건 거잖아요. 진짜 그럴만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뭐 저는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강야로 인도하셨는데요. 뭐 이번 이사가 단적인 예인 것처럼 항상 그 강야의 길을 내신다고 저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광야길을 갈아보면 대로가 생겨요, 기적적으로. 근데 그 끝은 맨날 절벽이었어요. 대로, 절벽, 대로, 절벽. 이게 제 지난 12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뭐 정말 기적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집 구해주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집을 원하냐고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집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나무가 보이는 집이요 이랬거든요. 뭐 사이즈는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나무도 보이고 뭐 기대치도 않은 너무 좋은 집을 주신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참 많은 쉼을 누렸고 많은 교제를 가졌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불과 몇 달 전에 창고에 있는 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세팅을 딱 했는데 다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동 명령을 내리신 건 거예요. 또 절벽을 만난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항상 저를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법칙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뭐 이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돈 한 푼 없이 베버리 힐에 오픈도 하고 북경을 비롯해서 중국 여러 곳에 오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나면 문제가 터지는 건 거예요. 뭐 중국은 하자마자 사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절벽대로 그런 건 거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절벽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벽을 메워서 대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건너가는 외나무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만드심에 정말 감격이에요. 그 절벽들이 메워져서 하이지나미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또 하이지나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그 광경이 제게는 그냥 감격입니다. 또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제 가슴에 고인 메시지가 있기에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속이시는 시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제 눈에는 분명히 마른 시내였는데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생수를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